연대기 성경 143일입니다. 인생은 헛되다는 깨달음이 현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인생의 모든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와 복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지혜이다. 지혜자는 죽을 때를 생각한다. 전도서 7장. 좋은 이름이 값진 형수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슬픔은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즐길 생각만 한다. 천사보다 책망을 들어라. 지혜자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친송을 받는 것보다 낫다. 미련한 사람의 찬사는 솥 밑에서 나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아서 헛될 뿐이다. 지혜자의 여러 가지 교훈들. 탐욕이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한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인내가 마음의 교만보다 낫다. 내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마라. 왜냐하면 화는 어리석은 자의 품속에 머물기 때문이다.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은 웬일인가 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질문은 어리석다. 지혜는 재산처럼 좋은 것이고 해 아래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고 돈도 사람을 보호해 주지만 지혜가 돈보다 나은 것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무엇이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아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할 수 있을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살펴보아라.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에 닥칠 일을 알지 못한다. 극단을 피하라. 나는 내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다 보았다.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죄악에 얽매인 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사는 악인이 있다. 지나치게 의로운 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망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지나치게 악하게 굴지 마라. 어리석은 자처럼 굴지도 마라. 어찌하여 제 수명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죽으려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하나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양극단을 피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10명의 장군들보다 더 강하다. 하지만 사람에 대하여 말한다면 죄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누가 뭐라 하건 모두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까지 들을까 두렵다. 너도 알다시피 때로는 너도 남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지혜로 얻은 결론은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나는 지혜로워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지혜로워지리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다. 그러나 지혜는 내게서 항상 먼 곳에 있었다. 세상 일을 알기란 너무나 어렵고 이해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누가 과연 이를 다 알 수 있으랴.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여 지혜를 찾고 연구하며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임을 알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깨달은 것은 마음이 올가미와 그물 같으며 두 팔이 포승 같은 여인이야말로 죽음보다 더 지독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런 여인의 함정에서 벗어나지만 죄인은 올무에 잡히고 만다. 나 전도자는 모든 이치를 하나하나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았다. 곧 내가 만나본 남자들 가운데 슬기롭다고 할 수 있는 남자가 1000명 중에 1명은 되지만
여인들 중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인간은 여러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는 것이다. 지혜는 얼굴을 밝게 한다. 전도서 8장.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깨우쳤는가? 지혜는 사람의 안색을 밝게 하여 찡그린 얼굴을 바꾸어 준다. 왕에게 순복하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이니 왕 앞에서 경솔하게 물러나지 말고 무례한 일은 주장하지 마라. 왕의 말은 절대적이니 누가 감히 그에게 당신이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하겠는가.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마음은 적절한 때와 절차를 알고 처신한다. 무슨 일이든 때와 방식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아무리 제대로 하여도 화를 입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사람이 미래를 알지 못하니 장차 될 일을 누가 사람에게 말할 것인가. 바람을 붙잡아 둘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자기 죽을 날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내 마음을 쏟아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때가 있다. 정의가 실종되었으니 삶의 분복을 누리는 것이 최선이다. 나는 악인이 죽어서 거룩한 곳에 묻히고 그의 장례식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의 묻은 악행들을 잊어버리는 것을 보았다. 심지어 그 도성 사람들이 죽은 악인을 두고 칭찬을 늘어놓는 것을 보았다. 이것도 허무한 것이다. 악한 일을 해도 당장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비록 100번 죄를 짓고도 악인이 버젓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되어야 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는 악인은 하루살이처럼 사라져야 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허무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악인이 받아야 할 처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마땅한 보상을 악인이 받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 또한 헛되다. 그러므로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깨달을 자가 없다. 나는 지혜를 통해 세상에서 되어가는 일들을 관찰하리라 마음을 정하고 밤이나 낮이나 뜬 눈으로 지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이 비록 그 일을 알아보려고 가진 애를 써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가끔 현인들이 나타나 그것을 알아낼 것처럼 큰 소리치지만 그들 역시 실제로 그 일을 알아낼 수는 없다. 의인과 악인이 동일하게 죽으니 헛되다. 전도서 9장. 나는 마음을 다하여 세상사를 살펴보고 그 되어가는 이치를 밝혀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결국 의인이라 지혜자들 또 그들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가 장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인이 되고 또는 미움을 받아 악인이 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인간의 앞날이 다 이와 같으니 누가 그것을 다 밝혀낼 수 있으랴. 모든 사람은 공통의 운명을 갖는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강도나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예배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선인에게 임하는 일이나 죄인에게 임하는 일이나 맹세하는 자나
두려워 맹세하지 못하는 자나 일반이다. 인간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태여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한평생을 미쳐 살다가 결국 죽고 마는 것이다. 현재를 즐기며 살라. 그러나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산 사람은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런 보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은 사랑과 미움, 시기하는 일을 오래전에 그치고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다시는 참여할 수 없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언제나 흰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허무한 생애 동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생을 즐겨라. 이것이 내 삶의 몫이요 내 수고의 보상이다. 내 손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든 힘을 다해 일하라. 왜냐하면 내가 장차 들어갈 무덤에서는 일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아무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무자비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듯 사람 역시 자기에게 닥치는 예기치 못한 불운에 덫에 걸릴 때가 있다. 가난한 지혜자가 공로를 세우는 것도 헛되다. 또 내가 세상을 살펴보다가 인상 깊게 받은 지혜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어떤 작은 성에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강한 왕이 공격하여 그 도성을 포위하고 거대한 공격용 탑을 설치하였다. 그때 그 도성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의 지혜로 그 도성을 구원하였다. 그런데도 이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지혜가 무력보다 강하다고 내가 늘 말했지만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무시되었고 더 이상 이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가르침이 어리석은 통치자들의 고함보다 훨씬 낫다. 지혜는 무기보다 낫지만 한 사람의 어리석은 통치자가 다수의 행복을 파괴하고 만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길이 다르다. 전도서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수에선 악취가 나게 하듯 조그만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더럽히고 만다. 지혜자의 마음은 옳은 곳으로 향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릇된 곳으로 향한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에도 지혜가 모자라 자신의 우둔함을 모두에게 드러낸다. 통치자가 내게 화를 낸다 해도 내 자리를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침착하기만 하면 큰 실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뒤집어지기도 한다. 내가 또한 살펴보니 통치자와 연관된 패단이 있었다. 어리석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지혜로운 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았다. 또 살펴보니 노예들은 말을 타고 귀족들은 노예처럼 걸어갔다.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그곳에 빠질 수 있고 벽을 허는 자는 독사에 물릴 수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 때문에 상할 수 있고 장작을 패는 자는 장작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무딘 도끼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많이 들지만 지혜를 쓰면 성공한다. 뱀에게 주술을 걸기 전에 물린다면 그의 주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을 주의하라.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두 입술로 신세를 망친다. 어리석은 자는 미련하게 말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미치광이처럼 말을 하고 만다. 이렇듯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한다. 1분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마음으로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잠자리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공중의 새가 내 말을 전하고 날 짐승이 내 말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지혜롭고 부지런히 일하면 잔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어리석은 자의 수고는 모두를 피곤하게 하나니 이는 그가 성읍으로 가는 길도 모르기 때문이다. 왕이 노예 출신이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여 화가 있을 것이다. 반면 왕이 귀한 집안 출신이고 대신들이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먹는 나라여 복되도다. 게으르면서 석가래가 내려앉고 태만이 손을 놀리면 집이 샌다. 잔치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며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염려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 전도서 11장.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면 수백 배로 거두게 될 것이다. 재산을 7군데 아니 8군데에 투자하라. 이 세상에 어떤 불운이 닥칠지 모르지 않는가. 구름에 물이 많이 차면 조만간 땅 위로 쏟아진다. 나무가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쓰러지면 그것이 쓰러진 자리에 그냥 놓일 것이다. 바람만 살피는 자는 씨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살피는 자는 추수하지 못한다. 내가 바람이 다니는 길을 알지 못하고 태아의 뼈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태만히 눌리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누가 알겠는가. 젊음도 헛되다. 환한 세상이 좋으니 태양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이 오래 살 때 매일의 삶을 즐겨라. 그렇지만 다가올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니 그런 날들도 생각하라. 장래일은 허무하다. 청년이여 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라. 내 젊은 날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 즐겨라.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만다.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 그날에는 모든 것이 쇠하리라. 그날이 오면 너를 보호하던 팔도 힘을 잃을 것이며 강한 다리도 약해지고 구부러질 것이며 너의 치아가 다 빠져 씹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의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귀도 어두워져 거리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며 노랫소리도 거의 듣지 못할 것이며 맷돌 소리도 희미해질 것이다. 새가 첫 노래를 부를 때에 내가 깰 것이다. 그때 너는 언덕을 오르기를 무서워하고 거리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이다.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식욕도 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한 내 집으로 돌아가면 조문객들이 분주히 길거리를 오갈 것이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물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두레박 끈이 우물에서 끊어지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설교자가 외친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전도자의 교훈은 정직하다. 설교자는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였다. 또 그는 탐구하고 연구하여 많은 경구들을 만들었다. 설교자는 격려를 주는 말을 탐구하여 찾았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교훈은 정직하며 진실하다. 지혜자의 교훈은 채찍 같고 그가 수집한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이는 모두 한 목자의 말씀이다. 내 아들아, 이런 말씀으로 더욱 각성하라. 책을 쓰는 일은 끝이 없고 공부는 하면 할수록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돈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고라 자손의 시, 주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 사람들이여 이 말을 잘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들으라. 나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에 관한 것을 말할 것이다. 내가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나의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나는 환난 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간사하게 속이는 자들이 나를 둘러칠 때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다. 사람의 생명값은 너무도 비싸며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 수 없다.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라,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멍청한 사람도 모두 죽는다. 무덤이 영원히 그들의 집이 될 것이며 묘지가 대대로 그들이 사는 집이 될 것이다.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사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 동물들처럼 그들도 죽을 것이다. 자기 자신만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가지고 있는 재산에 흡족해하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죽음 앞에 엎드릴 것이며 사망이 그들을 치며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육체는 무덤에 묻혀 썩어질 것이다. 무덤이 그들에게 호화스러운 저택이 될 것이다. 아침이 되면 정직한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무덤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는 그분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셀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집이 번성한다고 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자기 소유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가 쌓은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는 반드시 그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동물들과 같다.